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지고 참으로 부족한 종이 주의 단에 섰사오니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문학작품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혹시 단테 들어보셨나요? 13세기 이탈리아 시인입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하는데요. 단테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작품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신곡. 새로 나온 노래, 신곡, 그 신곡이 아니고요. 이탈리아어로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Divine Comedy인데요. 단테의 신곡이 뭐냐?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한 서사시입니다. 시예요. 시인데 스토리가 있는 시입니다.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한 문학작품, 서사시라고 하죠. 단테는 1308년부터 그가 사망한 해인 1321년까지, 그러니까 사망하기 직전까지 쓴 책이 라 디비나 코메디아, 바로 신곡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책을 써요. 유명한 작품은요, 그 집필 기간이 깁니다. 무려 13년 동안 쓴 책이 바로 신곡입니다.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 책을 썼겠어요. 단테의 신곡은요, 여러 편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요, 지옥편이라고 합니다. 왜 유명하냐? 그 책에 보면 지옥의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고 그래요. 9단계의 지옥에 누가 가냐? 단테가 기술하기를 배반과 배신하는 자들이 간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하고, 진리를 배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한 죄가 가장 무거운 죄다. 그래서 9단계 지옥, 9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단테는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있겠어요? 시몬 베드로 누군가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도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더 나아가서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삶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3인방.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 특별히 그들을 총애하고 믿어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죠. 이들만큼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 그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너는 죽을 수 없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그의 결단과 결심을 보면 애절합니다. 나는 죽을 수 있다는데 예수님 너 죽을 수 없어. 오히려 날 부인할 거야. 이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기가 막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죠.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린 또 얼마든지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간 제자가 한 명 있죠.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참으로 용감했어요. 그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잖아요. 요한이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경쟁 상대잖아요.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멀찌감치 따라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근데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문 밖에 서가지고 서성거립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면은 우리가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밖에서 서성거리죠.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15절 16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했어요.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상한 거, 왜 베드로가 안 들어오고 밖에 서 있나? 여정을 시켜서, 당연히 여정을 시켰다는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부르니까. 그런데 그때요, 베드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 질문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을 지키던 여자 종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죠? 별 뜻 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뭐 신문을 한 것입니까? 뭐 로마 군인이 뭐
추궁하듯이 물어본 거예요? 제 대사장이 뭐 겁주려고 물어본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거지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딱 질문을 받으니까 나는 아닙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툭 하고 튀어나온 대답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서 새벽이잖아요. 마당에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툭 튀어나온 말이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여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종이라는 게 중요해요. 종이에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번에도 부인합니다. 난 아닙니다.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죠. 진심이에요. 이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내가 여기서 인정하는 순간 나는 잡혀가겠구나. 두 명의 여종 앞에서 연속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좀 뭔가 옥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인정을 못하고 있어?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당연히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지? 작정을 하고 물어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담하건대 당신은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맞아. 당신의 이 말투, 당신의 이 모습, 이 갈릴리 사투리, 그것이 증명하지 않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러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 그 말고가 누군지 알아? 내 친척이야. 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 베드로. 어디서 발뺌을 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나타난 겁니다. 확실한 증인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베드로가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첫 번째는 모르고 그냥 실수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부터 진심이에요. 세 번째 부인은요, 이거는 절대로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5번, 7번, 10번을 질문을 받아서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고. 보통 찔리면은 더 강하게 말이 나오잖아요. 맞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공동 번역 성경 보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장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을 고하고 있다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그걸 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하고 잡아떼는 겁니다. 저거는 잡아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잡아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점점점 어때요? 베드로의 모습이 더 강하게 부인, 더 악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대답했을 때 이 누가복음 보시면요, 누가는 다른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을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내가 따르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야. 내가 그분을 부인하면서 눈이 탁 마주친 거야. 베드로는 실수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잘 모르겠는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예수란 사람은 내 인생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알 일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그의 인생에 없었던 사람으로 지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당시 유대교에서 그 종교적으로 출교할 때 쓰는 그런 선언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나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겁니다. 저주했죠. 삶을 저주했어요. 맹세했죠. 출교 선언까지 했어요. 뭘 더 해야 돼요? 이런 베드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성경을 봤다면, 알고 있다면 이 베드로 어떻게 될까? 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베드로?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거의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를 받아주실 수는 있을까?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이 정도의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서 아이고 내가 그때는 잘못했어요. 막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며 해도 일단 오늘은 됐으니까 가보세요. 알겠으니까 일단. 사과를 금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일단 알겠으니까 가보라고. 나도 좀 생각을 해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요, 참으로 놀랍게도 악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랍게 보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고 그냥 아예 여러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같은 질문을 3번 연속해서 물어보시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왜 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구나. 실패한 자들, 낙심한 자들, 포기한 자들, 혹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자들, 그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점검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된 게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실 게 많으시겠어요.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따질 게 많으시겠어. 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너는 이런 것이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랑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제 마음은 안타깝게 합니다. 왜 주님은 사랑만 보시냐는 거죠. 주님이 뭐가 아쉬우시길래? 주님은 아쉬울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운 건 우리가 아쉽죠. 주님께 버림받으면 우리가 아쉽죠. 주님이 아쉬우신가요?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이게 가룟 유다와 다르구나.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하나 다른 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예요. 3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로서 베드로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 배신자 베드로가 되었지만 단 하나 한 가지 붙들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그가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예요.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놓쳐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없는 것도 채워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식하고 덜렁대고 실수 많고 혈기 많은 베드로, 마지막까지 칼을 써가지고 귀를 잘라버리는 이 보통 사람이에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베드로예요. 잘 아실 겁니다.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베드로가. 허물이 더 많은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베드로의 허물과 단점을 들춰내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단 한 가지 그의 큰 장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딱 한 문장이 제 안에 딱 들려왔어요. 제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깊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은, 너는 베드로처럼 나를 부인한 적은 없잖아, 이거예요. 나는 베드로처럼 부인한 적 없으니까 나는 베드로보다 낫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나를 그토록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내가 썼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한 적은 없잖아.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 안에 힘이 싹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쭉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렇구나. 그런 베드로도 주께서 쓰셨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또 임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실패를 뒤로하고 신약시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 아까 우리 김정루님 기도하셨지만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요. 와, 그 여종의 질문 앞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그랬던 사람이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용기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충성만 가지고 죽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안에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 그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그 부족한 나머지 것들을 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언변도 주시고 또 설교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권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랑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일꾼은 누가 세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잘난 맛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1대 교황으로 그가 세움받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히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힘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해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말해줘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사랑 때문에 다시 주님의 콜링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사랑의 직분자, 사랑의 사역자, 사랑의 임직자 될 수 있도록 해야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감옥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겁 많은 베드로였지만은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위대한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그가 세움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